오늘도 복된 아침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모세의 마지막 3편의 설교들입니다. 첫 번 설교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무려 24장에 걸쳐 긴 설교를 하시는데 전반부에서는 십계명을 주제로 한 내용이고 후반부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구체적, 실제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실제적 율법 해설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는 일반적 삶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23장은 두 번째 설교로서 예배와 리더십에 이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와 리더십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중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1절부터 8절까지 무려 6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총회. 이 단어가 의미 있게 사용된 것은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 모였는데 그 모임을 총회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의 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온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총회를 여호와의 총회라 함으로 여호와 때문에 모인 무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번역 성경인 70인경에서는 여기 총회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70인경에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는 교회다.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의 교회다. 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총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기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는 아무나 회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회원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고환이 상한 사람, 둘째는 음경이 잘린 사람, 셋째는 사생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고환이 터지거나 으스러져서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경이 잘린 자는 고자 또는 내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역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사생자란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방인을 뜻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런 규정들은 인종차별,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자이든 타이든 고의로, 즉 종교적 목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방 종교를 위해 자기 몸을 해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했고 가로막고 저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했던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교회도 회원이 되는 일에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회가 회원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일꾼들이 때로 명예로, 시기심으로 교회 일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속의 욕심을 가진 이들이 앞장선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신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려고 모인 사람들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혹 이제까지는 생명 없는 고자처럼 살아왔고 모압과 암몬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지요. 여기에 복음이 있지요. 고자라 해서 이방인이라 해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 연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도, 그래서 생명 없는 마른 나무 같은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린 과거에 씨가 없는 자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모태로부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생명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룻, 보아스의 아내며 다윗의 조상이 된 여인,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그래서 사사들이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 백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입다, 그는 기생이 낳아준 사생아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의 이름 입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지요. 로마서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불가능한 그것들, 그 일, 영원히 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이 새 생명의 축복과 기쁨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건강케 하는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지요. 이 본문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별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 물론 앞에 부분에서는 그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무리들이라는 단어였다고 하면 여기 후반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진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영.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아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라는 말씀을 아예 하셨습니다. 그러니 9절 이하의 말씀들은 전쟁을 위해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진영 안에 병사들에게 몽설하는 일, 변을 보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몽설이나 변을 보는 일은 모두 일상적인 일이지요.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까지를 경계하시고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은 전투 중이라는 것, 지금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라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한 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 구별된 삶은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잃는 순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인간적 편의로 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세속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범사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 의식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늘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이었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것을 요구하신다고요?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도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주도권, 나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늘 주인 되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관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말씀에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하고도 절대적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존재한 목적이 이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나 하나쯤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쯤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선결은 공동체를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물론이죠. 그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의식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이 되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